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이해로부터만 참된 경건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욕구로 가득한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으로서의 이해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거나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말씀 앞에 승복하게 해주십시오. 인간 이성의 작동을 통해 획득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바로 그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자율적 이성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계시의 응답자로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성경에 대해 논쟁을 벌이셨을 때 구약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경의 목적과 그 성경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과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잘못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경을 오용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한 탁월한 율법 선생들이었지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는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도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 연구에 열심을 낸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을 가장 큰 자랑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이었죠.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연구하면서도 성경의 첫 번째 의도는 간과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면서 가장 최선을 다한 일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기도 했죠. 그랬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는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경으로 태어났던 한 사람이 치료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물론 육신적 소경이었죠. 그러나 그 장면의 중심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지시기 전까지 그는 영적으로도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육적 소경이 눈을 뜨면서 영적 소경으로부터도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거죠.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은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 치료되었고 나중에 예수가 주라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본 그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너무도 잘 알았으면서도 성경의 의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거죠.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계시 그 자체로 끝이었습니다. 그 계시가 가리키는 결국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시 그 자체 외에 더 다른 것을 소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소경이었던 그는 구약 성경의 지식적 측면 때문에 유대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가 치료되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독백하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혼자 독백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구약을 왜곡하다 보니 구약의 참된 의미를 놓친 겁니다. 현대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주지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관점인 겁니다. 그들은 성경의 지식적 측면만 강조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자체의 지식보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목표로 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습니다. 18세기에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역사적 예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 제자들의 목적이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 예수와 신약의 예수 사이를 구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주관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러 왔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이 한때 굉장한 인기를 누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초자연적 요소들을 거부했고요. 오직 자연적 예수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도덕선생으로 기억을 하죠. 그들에게 예수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예수를 가난하고 혁명적 사람들의 친구로 이해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가 하나의 신화라 그렇게 일축하기도 했고, 역사적 예수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기독교 사회가 상상해낸 산물이라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될 책이 아니라 잘 분석해보고 아주 조심하게 다뤄야 될 책이 바로 성경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도 아니고 성경의 그리스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신화적 인물이든 역사에 실제했던 인물이든 그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특별해 보였기 때문에, 자기와는 달라 보였기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고 따랐던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예수를 연구하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 현상이 현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을 읽지는 않지만 자기 집의 중요한 위치에 비싸고 좋은 성경을 장식으로 두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특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안 좋은 자리에 비싼 성경을 장식해 두면 품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품위 있게 취급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를 기뻐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대한 미신적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그런 면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미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성경 그 자체, 아니면 나무 막대기 십자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 안에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많이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지만 성경을 귀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번역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이런 잘못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번역을 사용하든지 그 번역이 성경 원본의 의도와 목적을 왜곡하지 않는 한 우리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번역이든, 흠정역이든 개정개혁판이든 표준 새번역이든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이라면 다 함께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문제없습니다. 그 번역이 합법적이라면 함께 다 참고해서 성경의 더 분명한 목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장 좋은 번역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 가장 현대적 번역 성경, 이런 식의 좋지 못한 선입관이 사람들에게 배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본래적 목적보다는 번역본 사이의 작은 차이점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번역본 사이의 작은 차이를 찾아내서 그것으로 토론하기는 좋아하지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더 잘 알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번역본의 작은 차이점을 찾아내서 또 새로운 번역 성경을 발간하는 것은 상업적 목적 외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출판되어 있는 번역본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이를 드러내려는 시도보다 아직도 번역본을 갖지 못한 그런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훨씬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시 유대인들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은 성경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성경의 상세한 국면에만 사로잡혀 있던 나머지 성경에 내포된 진리들을 놓쳤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페이지와 모양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성경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 한 글자 한 글자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필사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토록 정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필사를 하는 것으로만 끝이라면 그건 필사한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자는 정확히 기록될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고 낱말만 보존함으로 자신들의 그런 수고가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주지도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대에도 상당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오류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이름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도시 이름과 히브리 역대 왕들의 이름은 훤히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칭의와 성화와 순종의 삶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근거 없는 말로 자신들의 마음에 즐거운 그 성구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성경 자체를 머리로 더 아는 잘못을 범했던 것처럼 현대도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성경을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곧 다음 세상에 대한 보증이라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생명이지 성경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믿으려는 실수를 흔히 저지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믿어라. 내가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규범인 성경을 따라 우리 믿음을 실천해야죠. 사람은 성경 자체 지식적 내용보다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한 새로운 출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탁월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그 의도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했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했습니까? 성경을 통해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탄절은 챙기면서 성육신한 목적은 잊어버리고 부활절은 챙기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잊어버립니다. 구약이 오실 주님을 끊임없이 지시했는데도 오신 주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비극이죠. 구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된다 그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그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을 만났지만 정작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잃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의 생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언쟁을 벌이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안심했습니다. 그 자체로 자신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율법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는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율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너희를 고소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해 기록했다고요? 주님에 대해 기록했다고. 율법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누구를 지향했던 겁니까? 예수님을 지향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정죄하는 율법을 왜 지키라고 난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로주의자들인 거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소원한다.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마음 얻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주목해 주기를 바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자기들이 성전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오직 오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요점은요, 네가 이웃만큼 다른 사람만큼 선하냐가 아닙니다. 율법의 요점은 네가 하나님만큼 선하냐 그겁니다. 내가 가진 학식이나 경건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같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비교하면 자만에 빠질 여지가 충분하죠. 자만은 믿음이 필요 없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궁핍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는 먼지보다 못하게 여겨지고 바로 내 자신이 먼지보다 못하는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에서 우리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내 자신이 먼지보다 못하는 것을 알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보다 못한 나를 구원할 상대가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만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표준은 완전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상태 그대로를 하늘이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하늘은 쓰레기장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이 모세의 고소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듣고 떱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무서운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을 만족시킬 방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방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죠. 천국에는 계명을 지켜서 선행을 행해서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한두 가지를 이행했다고 율법을 준수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중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어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겉모습의 완전함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완전함까지 요구를 합니다. 겉모습의 완전함은 도덕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겉모습을 잠시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생을 통해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진 빚을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고 어떤 중독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고 사람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내면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 외면과 내면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느냐, 완벽히 만족시키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누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하거나 구세주를 가리키는 일을 할 뿐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만족시키지 못하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행위의 일부분은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 행위의 전부가 율법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 똑같은 거죠. 더 나았고 더 못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울에 자신의 선한 행실을 올려놓았을 때 특정 범죄자보다는 훨씬 선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부분에 불과하죠.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다른 율법 다 지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완전이 아니면 여전히 율법에 의해 고소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보다 더 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정도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들의 선은 사회 전반에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만 받은 판단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옆으로 제껴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람은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 없는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표준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통해 율법이라는 표준을 만족시키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완전한 아들의 품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품 속에 우리를 품으시는 것으로 우리까지 완전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을 담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주님에게로 넘겨지고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 속에 우리를 품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품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기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앞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심판의 저울대 위에 올라가지 않는 그런 우리일 수 있도록 성경을 활용하시는 우리 남은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